78개의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대적하는 사단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법정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당시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귀환한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 재건이 만약 하나님의 일이라면 당연히 사단은 성전 재건을 주도하는 여호수아를 도전하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들을, 공동체의 리더들을 시험하고 흔들어댑니다.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흔들리면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리더, 교회의 리더, 또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민족의 리더를 흔들면 그러면 그 리더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는 와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예루살렘 봉토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대제사장과 여호수아를, 특별히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땅, 이방 땅에 살던 대제사장으로서 공동체의 리더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자들은 비록 포로였지만 식민지 보호 정책에 의해서 노예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바벨론 제국은 식민지에서, 정복한 땅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사를 드릴 수도, 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비록 그 명맥은 유지하였지만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포로 중에 하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단은 이런 여호수아의 온전하지 못함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그것을 고발하는 사람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문제가 보일 때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책망하거나 또는 그것을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도우라는, 그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를 책망하거나 또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내가 마치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왜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적질을 하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용서와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참소하는 것을 잘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떠들어대고 그것을 책망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여호수아의 부정함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약한 고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욱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그 사단의 공격을 대처할 수도 막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시요 또 오늘 본문에 재판장으로 나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를 변호하시며 그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단을 책망하십니다. 오늘 이전에 책망하다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책망하는 그를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가리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것은 그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것은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나, 그러나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또 그의 거룩한 옷을 입히셔 관을 씌우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적이다라고 느낄 만큼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그런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시어 자기 백성 삼으시고 결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조건을 갖추어서도 아니고, 마치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노력도 어쩌면 그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오히려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워서 또는 그가 완벽해서 그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천년 만년이 걸려도 결코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완전하지도 않은,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어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시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은 여호수아에게 내 도와 내 규례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니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 부르시며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 즉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전을 세우시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화와 번영의 나라, 곧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그곳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전 재건에 대하여 이렇게 열정을 보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성전 건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약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자마자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에게는, 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성전 재건을 하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즉 이전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세워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잔치로 초청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성전 재건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서 성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성전 재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을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거라는 사실, 그것은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그 성전을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